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강 넘어가요. 7강, 이제 6강 지난 시간에 했었고, 뭐, 마지막 부분에서도 중요한 말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서 8장 20절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형제들이다. 혈연 관계로부터 벗어난 상태의 경험은 실제로 현대 구조자들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이제 뭐 초반 중간중간에 강의 때 제 경험도 많이 말씀드렸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공부하다 보면 형제자매, 부모님까지도 실제로 약간 남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 상태를 지나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인간 자체로 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기대심이 떨어져요. 그냥 현실적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래서 사이가 더 돈독해져. 엄마가 부모님이 현대 보통 아이들을 어떤 면으로 망치고 있어요? 기대를 너무 많이 해요. 기대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건 너는 나처럼 돼야 돼? 혹은 나보다 잘나야 돼라고 하는 기대. 그냥 하나의 인간인데 가이드라인을 쳐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나의 기대 자체가. 이거 없어지면 아이들은 훨씬 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부모, 형제, 자매 모두가 내가 그 형제 혈연 관계로부터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혈연 관계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 그 자체로 바라보게 돼요. 인간 그 자체. 왜 예를 들면 가족하고는 못해도 친구하고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처럼 그런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 사람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여태까지 한마디도 못했던 부모님한테 갑자기, 부모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랬는데요. 미주알고주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인간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진짜 형제자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강립행. 우리 언어로는 뭐예요? 우주탄생 변화 원리. 그리고 나를 알고 내 스스로의 강립행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반복하는 것. 대이치를, 우주적 대이치를, 대진리를 섭리의 흐름을 순리와 도리를 알고 그대로 행하면서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 또한 그런 사람들 저는 뭐라고 일컬어요? 동무들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는 형제 자매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읽으면서 이런 영적인 어떤 진화발달의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여인이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화가. 그런 걸로 했을 때는 역사적 해석, 상징적 해석, 이치적 해석이 동시에 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좋은 교재가 확실해요. 동시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것이 좋은 거죠. 열일결말 이런 게 좋은 거잖아. 파우스트에서도 제가 좋은 작품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예요? 시대마다 모두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인 거예요. 그건 뭐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지. 비겁하게 여지를 그냥 뭐 정의를 못 내렸기 때문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파우스트 작품을 통해서 괴테는 순수하게 고찰하고 통찰하면서 끝까지 구도자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쓸 수 있었다.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지가. 이것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역사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치적 해석이 동시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아주 훌륭한 교재다 그거예요. 슈타이너가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힘이 있는 책이다, 경전이다, 교재다, 글이다,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도자임을 선택했을 때는 단계상 그런 것들 다 지나요. 그리고 현대 구도자들 좀만 집중하면 그런 상태 금방 지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니르마나카야가 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조로아스터가 있고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도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은 공평하게 열려 있어요. 지금은 골고다비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자의 씨알이 있고 우리는 불성을 안고 있고 성령의 이야기를 들을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존재를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면 열렬히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서 환호한다는 의미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내가 넙죽절하면서 우화 위대해라고 하는 환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진짜 온전하게 만난다 그랬을 때는 이런 단어로도 모자라요.
이게 여러분이 천부경을 했을 때 시무시를 만난다, 여러분을 만난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을 때 눈물이 철철 난다고 했죠, 제가. 이런 수준이 아니야. 훨씬 더 큰 감동, 훨씬 더 큰 기쁨, 더 큰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6강쯤에서 알 수 있었죠. 자, 7강 넘어갈게요. 누가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의 본질을 밝히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 맥락을 꾸준히 계속 끈질기게 얘기했어요. 슈타이너가 끈질기게 계속 6강에 걸쳐서. 그리고 누가복음서의 밑바탕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얻었다. 뭐 쉬운 표현으로는 영적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진화 발달 정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영적 자아가 물적 자아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계보들, 라인들을 쭉 하고 슈타이너가 설명했죠. 그게 진짜 맞아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뭐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자세 좋지만 그냥 득달같이 비판적인 생각으로만 달려들면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뭘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힘으로 느끼면 저는 거의 다 동의가 돼요. 힘으로 느낀다고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자고 생각하는 도구를 삼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선형적 시간이 흐르는 안에서는 이런 표현 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그건 뭐야? 우주 안에서는이에요. 우주 안에서는. 우주 안에서는 시공이 선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과거는 벌써 일어난 사건들의 연속이야. 그죠? 이런 고찰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골고다 사건은 일어났고, 예를 들어서 부처와 그리스도가 그러하게 있었다고 해. 전설이든 신화든 경전이든 써 있어. 그러면 그것들의 총합을 봤을 때,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힘들은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자명한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명한 결론이. 그게 뭐예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결국에 여기 나 엄마 아빠 꼭 올라가 봐요. 그럼 아담 나오잖아요.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계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서. 그러면 근거가 있고 굉장히 자명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비판적 사고로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봤자 남는 게 없어. 그죠? 하지만 의문을 품고 호기심이 들었을 때는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건 괜찮아요. 구도자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어떤 면을 염두해서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슈타이너는 우리보다 100배를 더했으면 더했지 고찰이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편리하니까 믿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자, 굉장히 그리고 자명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역사적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성경에 써 있는 66권이 다 허구여도 상관없어요. 이미. 제 입장에서는 천부경이 가짜여도 상관없어. 이런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 왜? 저는 제 스스로 육생에서 우주를 받고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상관없어. 천부경이든 불경이든 성경이든 다 가짜여도 이제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만들면 되니까. 제가 만들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구기를 지나서 목성기를 지나서 금성기 가면 그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창조력 연습. 근데 저는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제가 쓰는 언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가 뭐야? 여러분들도 창조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창조. 금성기의 스승들이야. 그렇게 보면. 그죠?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우리 이치가 그런 거 중요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거기 가서 다 창조하는데 뭐. 지금 여러분 돈 벌어먹고 살겠다고 앱 개발하고 어디 회사 들어가서 프로젝트 성공시키고 이거 다 창조잖아요. 그때도 똑같아. 똑같아. 그죠? 그런 걸로 생각했을 때 이치적으로 아카식 레코드적 이해가 있어서 인간과 지구가 어떻게 변해갈 건지 아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 공부의 힘이라고 하는 건 나 지금 여기 우리에 있다는 거예요. 금성기 가고 발칸성기 가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도 나 지금 여기 모르면 그냥 좀비예요, 여러분. 좀비. 좀비. 그래서 기에 상관없이 발달 단계의 특성은 알고 있지만 우리 공부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구 존재, 즉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가 그 후에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탐구한다라고 해요.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죠. 여태까지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누가복음서에 그려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 나단계 예수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 계속 나단계 예수, 솔로몬계 예수 쭉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12세까지 성장했을 때 이 아이 육체 이전에 페르시아 문화를 지도했던 존재 자아가 육화했다. 조로아스터. 다시 말해 조로아스터의 자아가 12세가 된 나단계수의 몸으로 육화한 것이다. 이것도 위에서 계속 정의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미리 한번 보자고요. 얘기 계속 했었죠. 어려운 말 싹 빼고 영혼 백신, 영혼 백신. 솔로몬 게 예를 들어서 나단계. 이 영혼백이라고 하는 힘이 예를 들면 힘이야 니름의 낙하야. 그죠? 전체적으로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 왜 이런 얘기가 틀려? 맞아요. 힘으로 느끼면. 자, 쭉 내려오는 힘이야. 그리스도. 자, 고통을 하는 힘이야. 부처의 힘. 그죠? 지금 석가모니 부처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후대 예를 들어서 조로아스터야. 이 힘. 이것. 그래서 우리 공부로 여러분 지금 제가 영혼, 백신 해놓은 것이 이게 굉장히 힘이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면 슈타이너가 보통 얘기하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이 이해가 동시에 되면서 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더 고차의 영체들이 나한테 힘을 주는구나. 호살. 아, 그것의 힘 느리면 악하야. 야, 태양계의 그 힘을 봐. 아우라마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야, 달기까지 지나서 왔네. 아, 아우라마즈다의 표현이 야훼라고 해도 되는 거구나. 시대마다 시기마다 종교마다 부르는 게 다르니까 힘으로 알면 아, 같은 존재를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된다 그거죠. 이렇게 영혼 백신, 그리고 어떤 아스트랄적인 힘, 더 고차적인 힘들은 각각의 어떤 힘들을 표현으로 오해하면 안 되죠. 조정하면서 키워나가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한다 그거야. 그렇다고 제가 지금 모아 위대한 고차 존재시여 내 위에 있는 좀 그분 그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건 이치야 이치. 이치. 여러분들이 깨닫다 보면 그 또한 모두 나다라는 건 알게 돼요. 조로아스터의 자아가 12세가 된 나단계 예수의 몸으로 육화했다. 이제 계속 무슨 에테르체가 어떻고 어떤 라인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얘기가 나올 건데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 우리는 알 필요 없으니까. 힘으로 느껴서 아, 그런 힘들은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면 돼요. 그게 더 뚜렷한 이해야. 이 존재의 성장을 상세히 따라가기 앞서 지금까지 정신과학에 의한 고찰을 통해 밝혀진 인간의 성장 단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성장 단계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 7세, 14세, 21세, 28세, 35세, 7년 주기를 얘기해요. 7년 주기. 근거가 있죠. 물체 자체 뭐 여기 읽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 1세부터 7세. 그 다음에는 뭐 당연히 7세, 14세. 그 다음에 21세, 28세, 35세로 당연히 이어지죠. 이 성장 단계가 정확하게 그 연령에 상응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는 좀 빠르고 누구는 좀 늦고 누구는 아주 빠르고 누구는 더 늦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진화 발달 단계가 조숙증도 많이 생기고 정신은 좀 늦게 성장하고 그건 또 시대적으로 민족령 시대령적으로 그건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막 7세씩 끊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7세, 14세, 21세, 35세는 그냥 진짜로 인간 진화 발달적, 육체적인 것만 봐도 특징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7세, 14세, 21세, 요런 거는. 7세 무렵 영구치로 바뀌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구치로 바뀐다고 하는 부분. 14세 다시 2차 성징 일어나면서 성적으로 성숙하죠. 이거 엄청난 변화죠. 7년 주기 성장 단계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7세, 14세 겪었으면 알게 모르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7년 주기를 쭉쭉쭉쭉 흘러가. 하지만 지역마다 민족령, 시대령적으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꼭 7세, 14세의 기준만이 답일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동서양에 크게 차이가 있겠지. 어떤 면에서는. 그죠? 우리는 뭐 가불병정 10개로 나누고 자축인묘 12개로 나누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봄, 여름, 가을, 겨울 4자도 있고. 그래서 큰 숫자의 이치가 우주를 돌리는 것에 맞는 숫자들은 동서양이 그렇게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정해놓은 거예요. 하지만 커다란 흐름은 어때요? 얼추 다 비슷해요. 얼추 다 비슷해. 똑같이 정신적으로 7년 주기 발전 단계를 나타낸다. 정신적으로도 7년 주기래. 정신적으로도. 물질체가 모태로부터 벗어나듯 인간의 에테르적인 탄생은 7세, 아스트랄적인 탄생은 14세 때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명했죠. 물체를 딱 벗는 건 뭐예요? 응애했을 때가 실제 물체를 벗는 거고, 그 다음에 7세, 에테르체 벗는 거예요. 그죠? 물체를 벗고 에테르체 벗어.
그게 뭐예요? 실제로 내 몸 이러는 거예요. 내 몸. 그러니까 영구치 이랬죠, 여기. 영구치. 그리고 14세 뭐예요? 나 이거야. 나. 사람은 애 죽지? 엄마 미워 죽겠네.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14살. 보통. 그죠? 사춘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뭐로? 물체로부터 벗어나고 에테르 쪽에서 벗어나고 분명히 또 여기 뭐 아스트랄 쪽으로도 벗어나겠죠. 0세, 7세, 14세 이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에 뭐예요? 21세. 아, 대학교 갈 때 성인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 18세 성인 그때 뭐예요? 그때는 이제 실제로는 보통은 이제 먹고 살아야 돼요. 뭐 갖고 내 힘 가지고 그게 뭐야? 나 자아체 힘 가지고 그죠? 근데 지금은 마마보이가 돼서 30살인데도 엄마가 회사에 데려다 주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거는 시대적으로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어. 그렇다고 쳐. 그죠? 그럼 10년 정도 늦어졌네. 그러면 뭐 그런 주기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시대마다 다르니까. 영안으로 인간의 성장을 상세히 관찰하면 이 성장 단계는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워낙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달라요. 하지만 전체적인 숫자의 이치는 공통적이다. 14세 이후의 성장을 육안으로만 관찰한다면 중요한 단계를 놓치기 쉽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14세 이후 7년마다의 변화를 인정할 수 있다. 자, 73, 21, 75, 35, 그죠? 뭐 42,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 이거 실제로 제 경험으로 봐도 비슷해요. 제 경험으로 봐도. 35살부터 영적 자아가 꿈찔꿈찔 거렸던 것 같아. 돌이켜보면. 30대 딱 중반부터. 그죠? 그리고 얼추 제가 40살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죠? 이거 맞단 말이에요. 아, 42살이네요, 실제로는. 그죠? 지금 4년 차니까. 이거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랬어요, 저는. 30 중반부터, 뭐지? 이러고 코로나 시대 닥치고 나서 이때부터 공부 막 하기 시작해서 지금 42살부터 지금 강의하면서 계속 오고 있잖아요. 이거 맞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7년이면은 대략 이제 50줄 넘어가는 거예요. 49, 50. 이때도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다 한 번쯤 더 어떠한 영적으로 정신적인 성장이 일어나겠죠. 일어나겠지. 이건 깨달음과 상관없어요. 인간이라면 물질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정신 수준도 겪어 나갈 수밖에 없어. 그죠? 아무리 깨달았다 그래도 30은 30이고 40은 40이에요. 여러분. 그건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예전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어르신분들, 예를 들어서 50, 60, 70, 80, 깨달음은 미약하나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냈다라는 거 하는 거. 이게 엄청난 공부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냈어. 왜? 지금 하나님 인생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생. 그 인생을 자양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갑옷같이 두르셔도 돼요. 그렇다고 무슨 나이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의시대라는 거예요? 꼰대짓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경험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고개 숙여 존중을 표하죠. 나이는 똥구멍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겪어냈어요. 10년, 20년, 70년, 80년을. 모태안의 태아는 본래 하나의 물질체의 존재다. 생후 7세가 될 때까지 물질체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것이 됩니다. 물질체를 벗었으니까. 그죠? 7세까지는 물질체는 자유로워. 근데 에테리체를 벗어야 되니까 이제 7세 때부터는 어때요? 엄마한테 땡깡 부리기 시작하고 너 꺼내 거 막 따지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좀 빠른 애들도 있지만 에테리체를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자유롭고 독립적인 것이 된다. 물체가. 이것을 명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교육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유아 교육에 관한 강의라서 몇 번이고 언급했습니다라고 슈타이너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니까 특히나 영유아 유치, 초등 저학년 0, 7, 14 요때까지는 아이들이요. 제 간단한 표현이에요. 호기심 천국으로 놔둬야 돼. 제발. 호기심 천국. 우리가 영적 사춘기를 맞는 여러분, 물론 21세, 35세, 42세도 똑같아요. 영적 호기심의 천국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열어야 돼.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주변 도움도 있겠지만 스스로 해야 돼. 하지만 얘네들은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물질체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것이 되는 아이들야 7세까지는 막 날뛰죠. 그러니까 야 하늘색이 뭐야? 그랬더니 노랑색이래.
미세먼지가 하도 많으니까. 노란색.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시선이에요. 물체를 물 자체로 보는 게 아이들의 힘이야. 영적인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 그런 아이들의 그 영적인 상태, 발달 단계가 있다는 걸 제발 알아라, 그거죠, 슈타이너는. 그래서 조기 교육 이거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그죠? 근데 얼마나 공포 장사가 심해요. 영어는 꼭 유치원 때부터 해야 되고, 더 빨라지고, 더 빨라지고, 더 빨라지고, 외국으로 보내버리고. 근데 도대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몰라. 한국말을 오히려 어눌하게 해야지 존경받았어. 그죠? 꼬부랑말을 써야지 존경받았단 말이에요. 아, 제 외국물 좀 먹었구나. 아직도 그런 이미지, 아직도. 자, 이제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그런 거 이제 전혀 필요 없어요. 전혀. 한국말을 똑바로 해야지. 왜 말을 꼬부랑꼬부랑 해. 그리고 여러분 사투리 엄청 중요해요. 차라리 사투리를 더 공부하시고 사투리 쓰시는 분들 자랑스럽게 쓰세요. 어느 지역이든지. 언어는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건 만들어지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 표준어가 왜 중요해요? 과학물질 문명에서 소통을 편리하기 위해서 표준어가 됐죠. 여러분, 바베탑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언어가 하나로 되니까. 계속 하나로 기어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일시무시로 올라가겠다는 의미예요? 아니요, 이건 치마폭이었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 표현을. 이건 치마폭이었어. 치마폭으로 왜 자꾸 기어 들어가? 네 말 해야지, 네 말, 네 말. 네 언어. 왜 자꾸 내 말 쫓아해? 네 언어 하라고, 네 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 비교예요, 여러분. 단순 비교. 실제로 이제 그런 강의도 많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지방 언어들 그렇다고 무슨 뭐 영어가 무슨 뭐 별로야, 러시아어가 별로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언어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방 사투리도 공부해 보면 언어가 굉장히 확장성이 많다는 걸 안다 그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근데 뭐 사투리 쓰면 굉장히 미개한 사람 취급받고 지금은 동서로 또 갈려가지고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오해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 그냥 너무 저는 사투리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이건 뭐 습성인지 모르겠지만 전라도건 경상도건 뭐 제주도건 사투리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는 뭐 그 사람의 그냥 언어잖아. 그게. 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여러분이 제가 뭐 영한이란 말을 자꾸 쓰기는 싫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하니까. 영적 사고를 해서 이게 언어라는 것의 힘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는요. 무구한 역사의 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투리 하면 하나에.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섞여가고 정립되면서 그 사투리라고 하는 특색이 생겼겠어요, 여러분.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으로 느껴보면. 그래서 소중한 거다라는 거예요. 소중한 거다. 얼마나 특별해요. 이 조그만 나라 구석에 사투리가 도대체 몇 개야, 몇 개. 그죠? 자, 어쨌든 슈타이너가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어린이들은 어린이답게 좀 두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린이답게 좀 두자.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의도를 알아야 돼. 아, 발도르프 교육은 이러하니까요. 아, 이러한 매뉴얼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하고요. 7세까지는 꼭 뭘 해야 되고요. 오일이 틈이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요. 인지학은 이런 거니까 꼭 이렇게 하세요. 이런 따위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슈타이너는. 그러니까 여러분, 발도르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나는 슈타이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발도르프를 정식으로 해야 된다는 제발 스트레스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슈타이너가 되면 돼. 여러분들이. 그거가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과 학부모가 먼저야, 발도르프는. 선생님과 학부모가 먼저다. 그거 알고 계시고, 이건 그냥 대이치예요.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 호기심 천국에 냅둬라. 아이는 아이다운 환경에 좀 놀게 하라. 충분히 재워라. 뛰어놀게 하라.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아이들 안 망가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에테르적인 외피가 벗겨지면 에테르체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것이 된다. 14세 어머니의 아스트랄적 외피가 벗겨져 아스트랄체가 자유롭게 된다. 어머니의 아스트랄적 외피가 벗겨진다는 포인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아이는 실제로 엄마 품에서 태어났고 누구 그늘에서 커? 부모 그늘에서 커.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해요.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그죠? 엄청난 인연이죠. 엄청난 인연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인연은 몇 가지가 있어요. 부모, 그리고 부부. 부부. 부부는 빵천이야. 왜? 부모 사이에서 여러분 창조가 일어나요? 아니야. 부부 사이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부부가 뭔데요? 21세, 빵세, 7세, 14세, 21세, 요 정도 지난 성인, 성적 자체들이 만나서 창조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부모 관계하고 부부 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알고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머니 아스트랄적 외피가 벗겨진다라고 하는 부분. 더 특별한 어머니의 외피 어떤 스토리에 숨겨져 있을까요? 솔로몬계, 나단계 어머니들. 이거. 어머니 아스트랄적 외피가 엄청난 힘인 거잖아. 그죠? 예수 어머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모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 아스트랄적 외피가 벗겨져서 자유롭게 된다. 물체가 벗겨지고, 에테르체가 벗겨지고, 아스트랄체가 벗겨지는 거야. 그쵸? 전체적으로 어떤 그늘이 있기 때문에 부모 그늘. 신작에서 쓰고 있듯이 인간의 본질은 물, 에테르, 아스트랄체라고 하는 몸적 부분을 벗어버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보다 고차적인 심원도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감수체라고 불리는 부분이 생명체에 묶여 있고 21세까지 감수체 바깥 세계에 대해 독립되고 자유로운 것이 된다. 21세에 자유롭게 된 이 감수체를 감각혼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여기 어려운 말 우리 할 필요 없어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그 다음에 뭐예요?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이렇게 하죠.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자, 그동안은 어린 예수, 12살 예수 정도까지 어떤 흐름을 얘기했어요? 조로아스타가 어떤 일, 이리마나 칼과 어떤 일, 12세까지 꽝 해서 나단계수를 만들어 놨어.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아스트랄체가 자아체를 만나서 그 자아체가 혼적인 것이 성장하는 단계의 어떤 과정들,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요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단계가 나갔으니까. 슈타이너가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우리가 지금 쉽게 알고 공부 많이 했던 거. 여기 감각혼 나오잖아요. 그죠? 감각혼이라고 부릅니다. 더 나갔네요. 28세 오성혼이래. 오성혼 또는 심정혼이래요. 그냥 우리는 오성혼이라고 알면 되죠. 감각혼 오성혼. 21세, 28세 감각혼 오성혼 정도. 그 뒤 의식혼이 해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해방 74, 28, 75, 35 요 정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교육이 만약에 예를 들면 천부경 같은 교육이 제대로 돼서 그냥 열린 마음만 어느 정도 아이들한테 유지시켜주고 그냥 이 자명한 이야기들을 해주면 보통 35살 때는요 진짜 의식혼이 해방될 수 있어요. 제 직감으로는 그래 실제로. 근데 지금은 과학물질 문명이 하도 우리 다 영혼들을 닫아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공부하면 35살 정도 되면 이거 분명히 의식혼이 해방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실제로. 의식혼이 해방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쓰죠. 자, 근데 전체적으로 인간 진화 발달 수준에서 그 만약에 지구계에서의 커다란 변형에 있어서 평균 인간 진화 상태의 값을 설정했을 때는 지구계는 의식혼이 해방되진 않아요, 여러분. 지구계는 아니야. 목성계 정도 가야지 의식혼이 해방되는 거예요. 상을 떠올렸을 때 그것이 상대로 드러날 수 있는 상태는 의식혼이 해방돼야지 가능한 거야. 그게 무슨 힘이니까? 적어도 마나스 부티의 힘이니까. 그죠? 평범한 사람들의 보통 수준은 어느 정도 해방이라고 해도 돼요. 왜? 지구기보다는 진화된 상태일 테니까. 지구기보다는. 근데 여러분 막말로 지금 공부해서 의식혼이 해방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길 거예요, 여러분. 지구계에서도. 근데 그 수가 많을까? 아니에요. 극소수 거야. 극소수. 본인들은 의식혼이 해방됐다고 착각하겠죠. 본인들은. 그런데 정말 찐들은 정해져 있다. 소수일 것이다. 뻔해요, 뻔해. 소수일 거니까 여러분들 그만둘 거예요. 지금 방금 그렇게 생각됐으면 이 밑에 있는 거야. 뻔해! 했던 그 인간으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뻔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내야지 뭐. 억울해요? 그럼 여기야. 잘 생각하세요. 인간의 인생에 이와 같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정신과학적인 인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 있다.
저도 나름 이해하고 있으니까 얘기한 거죠. 얘기한 거예요. 인류 위대한 스승들은 왜 35세라고 하는 연령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령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쵸? 35세. 지금은 여러분 평균 연령이 조금 늘어나서 100세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이라고 하는 70세가 의미가 이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7자가 이게. 저 7 절반 얼마예요, 여러분? 35살이야.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법 없이도 산다는 게 뭐예요? 나는 법하고 상관없다는 게. 나는 꺼리낌이 없다는 거잖아요. 꺼리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저차 도덕성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차 도덕성의 완벽함이 있기 때문에 저차 도덕성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야. 고차 도덕성이 뭐예요? 고차 직관.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심한 이 나이가 그렇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칠순이죠, 칠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이가 35살이 왜 딱 절반의 그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35살이 왜 중요한 건지. 제 경험으로 또 아까 그랬잖아. 그죠? 근데 과학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의학기술도 발달되고 그 나이는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딱 70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단테는 그의 위대한 서사의 원천이 된 거대한 우주적 영시 체험을 얻었던 35세라고 하는 연령의 특별한 의미를 알고 있었다. 단테의 신곡 35세. 신곡의 서두에 그 영시 체험은 35세 때 일이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35세라는 시점의 인간의 본질은 감수체, 감각혼 그리고 오성혼 혹은 심정혼에 수반하는 여러 힘들을 완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성숙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죠. 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보통 오성혼 하는 거 뭐 이런 어려운 말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공평한 사고하면 그거 오성혼이에요. 오성혼. 그게 오성혼. 지금은 과학물질 문명 시대잖아요. 그러면 물질과 영성을 공평하게 봐야 돼. 근데 그게 어렵긴 하죠, 여러분. 어렵긴 한데 이런 뭐 예를 들면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어려운 말이 특별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성훈, 오성훈. 여러분들의 감각과 사고, 그죠? 저차 본성이 포함되어 있는 감각과 사고, 그리고 배우는 어떤 개념들, 그 다음에 현실에서 벌어진 나의 상황들을 공평하게 바라보면서 그냥 사고하면 돼. 사고하면 돼. 균형 잡힌 사고. 그게 오성훈이에요, 오성훈. 오성훈. 그러니까 감수체 감각혼, 오성훈, 심정혼을 어떻게 해요? 발달시키고 훈련시키는 상태야, 지금 지구기는 실은. 그죠? 그래서 뭐를 훈련시켜야 돼요, 결국에? 의식혼까지는 여러분들이 훈련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필수 도구가 뭐다? 천부경과 슈터에너 인간과 지구 발달 아카식 레코드. 지금은 삐뚤어진 외도로 올라가면 이전 선조들이 했었던 에테르츠, 아스트랄체, 우세, 도통술수 부리려고 그러고 천국으로 가려고 그러고 방언 터트리려고 그러고 빚 벌려고 그러고 하는 상태. 그런 것들은 과거의 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갖고 지금 현재의 오성원 갖고 의식혼 뚫듯이 못 뚫어요, 절대 여러분. 지금 진화 발달 상태를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은 사고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생각의 힘이야. 그래서 생각의 힘. 착각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잔소리같이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수련하시는 분들이 미련을 못 버려요, 여러분.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 미련을 못 버려.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그게. 다 쓸데없는 거라고 저는 진짜 그 면전에다 하고 예고하고 싶어요. 지금은 그냥 뭘 그렇게까지 해서 그냥 생각하면 돼요. 사고하면 돼. 사고. 왜? 우리는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지금 자아체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이미. 이미. 그래서 너희들이 다 부처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너희들 다 깨달았다 그 의미가 아니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상태 그냥 불성이 그냥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인자의 씨알이 그냥 들어와 있는 상태. 실제로. 우리 몸 상태가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물질 진화 상태로 그냥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성이 다 들어갈까 부처 상태야. 와, 모든 걸 다 알고 고통을 깨닫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야. 다 부처다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부처님이 그 당시에 뭘 가르쳤어요? 고진멸도. 우리 고통 다 알잖아. 그럼 됐네. 생로병사, 나고 죽는 거 다 알잖아. 그럼 됐네. 뭘 더 바래요, 여러분? 뭘 더 바래? 과학이 이제 빅뱅까지도 그 이전까지도 막 밝히고 있는데 12연기 알았네. 뭘 더 바래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그렇게 포장을 시켜 놓으니 그 깨달음이 오나. 그러니까 그 깨달음은 저 피 안에서 절대로 가까이 오지가 않지. 그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도 도대체 넘질 못하잖아요. 헛걸음을 하고 있으니까, 헛걸음을. 중생이 곧 부처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말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 말이. 다 그 말이 그 말이야. 서로 싸우지 말고. 요. 자, 그런 힘들. 이제 오성원 때문에 제가 설명한 거예요. 지금은 오성원의 시대다. 그거예요, 오성원의 시대. 그만큼 우리는 그 정도로 성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과 인간의 발육에 대해 깊이 통찰한 사람들은 모두 7년 주기 성장 단계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이 단계가 조금 다르다. 동양 문명은 이러한 분화를 초월하고 있다. 동양 문명에서 분리시키고 예를 들어서 나눠서 설명하는 게 훨씬 방대하죠, 여러분. 커요. 공부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좀 이해하기 편하라고 시대령적이나 민족령적으로 달라요. 그거는. 그리고 과학물질 문명이 진화되면서 시간의 개념도 달라지고 실제로 시간의 압축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꼭 7세, 14대 그거는 변하기 나름인 거야.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동시에 이해하면서 가야 돼요. 그거는 현대 구도자들의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서양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그리스에서는 심원적인 것을 표현하는 데 생명체, 뭐 포레스티콘, 감수체, 아네스티콘, 감각콘, 오레크티콘, 오성원을 기네티콘, 그리고 현재 인간이 획득해 나가고 있는 가장 보물의 의식콘을 디아노에티콘이라고 명명했다. 그냥 감각콘, 오성콘, 의식콘이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성장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때 당시에는 이게 올바르고 좀 깊게 관찰을 했어야 됐죠. 그런데 단순화시켜서 너무 명료하게 상상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알고 있어요?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요렇게. 이 구분만 해도 굉장히 깊은 구분이에요, 여러분. 나단계 예수는 성장 단계는 보통 인간과 달랐다. 그죠? 최근에 들어서의 가장 큰 성인 중에 하나였으니까 달랐겠죠,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사람에게서 성적인 성숙은 14세에 일어나지만 나단계 예수는 12세에 그 단계를 통과했다. 위에서 쭉 설명했던 12세까지의 진화 발달 단계, 예수 기준으로 보통 사람이라면 21세에 통과할 단계를 19세, 28세에 통과할 단계를 26세, 35세에 통과할 단계를 33세에 통과했다. 이 정도 한두 살 차이는 괜찮아요, 여러분. 더 선행할 수도 있어요.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주 어렸을 때를 지난 성인 정도가 되면 그래서 제 표현으로 뭐예요? 보통은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인생을 좀 살기는 해야 되죠. 그래서 35쯤의 의미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인간 발달 단계의 성숙도로 봐도. 그래서 한 40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 40 정도. 불억 정도 되고 지천명이 있다. 그런 게 그래서 의미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동양엔 좀 다른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뭐 이리비니 뭐니 하고 나서 불억 지천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나이에 따른 기준인데 굉장히 자명해요. 이것도 40, 50이라는 나이의 의미로 봤을 때.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려라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죠. 그렇게 조금 조금 빨리빨리 통과했어요, 예수는. 이것이 지구 중심 존재인 예수의 외적인 성장 단계다. 그렇죠. 여기서 12세까지 나단계 예수였던 소년 안에 12세 이후 조로아스터의 자아가 살게 된 점, 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숙한 자아가 12세부터 나단기 예수의 감각혼, 오성혼에 작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수체라고 하는 건 감각혼보다 좀 아래, 좀 더 저차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테르츠 아스트랄체가 저차본성에 있는 것, 물체의 성격이 강한 거죠. 그렇죠? 물체 에테르츠 아스트랄체 쪽의 것을 얘기한 거고 이거는 아스트랄체의 다음 단계예요.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혼이잖아요. 혼, 아스트랄체 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감수체와 그 이상 의 것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다. 어쨌든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의 흐름을 12세 때까지 관찰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런 거예요.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이 발달 단계 이제 13세, 14세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수많은 윤회 전생과 조로아스터의 운명을 통해 성숙한 자아가 예수의 능력을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12세 때 이후부터.
12세 나단계 예수의 몸에 조로아스터의 자아가 육화예요.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장 정교한 방법으로 혼의 여러 능력들을 완성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화가 뭐예요? 성전에 가서 바리새들하고 설전을 벌였던 것,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조로아스터의 정신은 아우라 마즈다의 모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어, 태양어머니 빛 반짝반짝, 아, 조로아스터가 태양이시여, 어이 아우라 마즈다의 힘이여, 이렇게 보고 쳐다보고 알려줬다고 했잖아요. 조로아스터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아우라 마즈다의 모상이야. 마치 아버지의 아들 같은 거죠. 아우라 마즈다의 모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조로아스터는 그러니까 뭐예요? 태양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해도 돼. 아우라 마즈다의 모상이다라고 하는 건 그 현현체의 가능성이 많다. 다만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서원이 있을지언정 아우라 마즈다의 모상이 확실하죠. 시대적 사명을 다했고 그 결과기 때문에. 조로아스터의 자아는 우주적인 광경 안에서 아우라 마즈다를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예수의 감수체를 발달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지? 그 힘이 뭐지? 나는 어떤 보살핌이 있지? 내 안에는 누가 있지? 라고 하는 거. 아우라 마즈다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감수체를 발달시켰다. 그 미션을 누가 했다? 조로아스터가. 아우라 마즈다의 뭐니까? 모상이니까. 그죠? 또한 조로아스터의 자아는 아우라 마즈다의 가르침을 짊어질 지혜를 포함할 수 있도록 나단계 예수의 감각혼을 발달시켰다. 아우라 마즈다의 모상이 태양의 어머니여 하는 힘.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머니여 하는 힘. 그리고 그 지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죠. 구분이 돼요. 아우라 마즈다의 가르침.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것. 지혜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감각혼을 발달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뭐예요? 애들이 실제로 엄마 하는 그 힘, 이해하시죠? 엄마 품 따뜻해. 그건 뭐예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의 힘이야. 하지만, 아,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구나. 아버지는 나가서 돈을 벌고 있구나. 얼마나 힘들까? 사람들한테 얼마나 치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건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라고 정의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에요. 감각혼 오성혼이 하는 거야, 그건. 감각혼 오성혼이. 그죠? 그러니까 가르침이 조금 다르죠. 그건 지혜야. 지혜를 포함한 시킬 수 있는 예수의 그러한 감각혼을 발달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예수의 감각혼은 어떤 것까지 포함할까요? 이 정도의 힘이면. 대지의 어머니의 지혜까지도 배우는 거예요. 큰 가르침을 배우겠지, 당연히. 그죠? 그리고 과거 인류가 영적 흐름을 통해서 외적으로만 도달했던 것을 개념, 즉 말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오성혼을 발달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해요, 여러분. 그저 영적 흐름을 통해서 외적으로만 도달하려고 지금 정신줄 놓고 있는 현대 구도자분들 정신 차리라고 제가 얘기하죠. 지금은 근데 진화발달 단계가 그거예요? 아니에요. 외적으로 도달하지 않아,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개념이나 말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오성혼이 발달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성혼이 발달된 상태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천부경 할 때 5, 7, 9 할 때 혁명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의 자리는 무슨 혁명이라고 그랬냐면 정신혁명이라고 저는 말했어. 이게 보니까 오성훈의 혁명이야. 오성훈의 혁명. 여기서 얘기하는. 그게 제가 얘기하는 정신혁명이에요.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이런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있는 그대로 보고 공부할 거 공부하고. 그죠? 그게 오성훈이에요. 지금. 제가 정의한. 그 다음에 7의 자리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 혁명의 자리라 그랬어. 영성 혁명의 자리. 그래서 지금 7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 7의 자리가 지금 다 깨졌죠, 여러분. 이제 범접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얼마나 장난을 쳤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두 개씩 볼 거예요. 제일 큰 장난질 뭐예요? SNS 세상에서 영적 흐름도 어떻게 돼? 엄청 유행을 만들어 놓고 그게 맞구나라고 흘러가는 거. 이거 다 7의 자리 망쳐 놓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럼 영성혁명 일으켜요, 못 일으켜요? 못 일으켜. 이미 7의 자리가 가짜인데 어떻게 혁명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5의 자리부터 제대로 앉아야 돼요. 그게 뭐야? 환호야. 그래서 여러분, 환호. 5성원 자리를 잘 운영해라. 그게 뭐예요? 환호. 환호.
기초천부경에서 제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 이치가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 자, 지금은 어떤 시대다? 비두주 말씀우주예요. 상대 세상이 펼쳐진다, 확인할 수 있다. 그게 비두주. 말씀우주는 뭐예요? 지혜를 배워라. 그거예요, 지금. 비두주로서 지금까지 진화해서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물체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다? 개념, 즉 말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오성원을 개발시켜 나가는 상태다. 라고 하는 걸 제발 이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과정을 조로아스터가 12세 나단계 예수로 옮겨간 다음부터 쭉 이어져 왔다 그 얘기죠. 지금은 예수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와 같이 나단계 예수는 조로아스터의 자아와 함께 30세까지 성장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의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18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잃어버린 18년 어떻게 할 거예요? 12세부터 지금 30세. 12세에서 30세로 뻥 뛰었네, 여기도. 12세에서 30세.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동안 뭐 했을까? 발달시켰습니다. 발달시켰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공부했겠죠, 여러분. 공부했겠지. 옛날 방식대로 공부도 하고, 옛날 방식대로 수련도 하고, 옛날 방식대로 수행도 했겠지. 스승도 만나고, 현실에서 깨지고 구르면서 얘기했겠죠. 그죠? 그건 뭐예요? 당연한 거야. 왜? 아무리 고차 존재가 와도 어떻게 한다고요? 공부한다 그랬어. 그 시대에 맞는 공부. 그죠? 그 공부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소통. 여러분, 예수는 됐어요. 예수 개인만 보면 더 이상 육화 안 해도 돼. 더 이상. 석가모니 부처 개인만 보면 보살로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안 나와도 돼. 근데 왜 나올까요? 왜 공부할까? 왜 보리스 밑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을까? 왜 45년, 50년 동안 설법했을까요? 다 계속 소통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계속 뭐 하라고? 너도 나처럼 되라고. 너도 나처럼 되라고. 그럴 수 있다고. 이거예요, 이거. 자, 소통 뭘로 해요? 말. 말. 말의 다른 모든 표현, 말. 우리는 무슨 우주니까? 비두주 속의 말씀 우주니까. 30세가 된 시점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난다. 12세 때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반복된다. 라고 하는 거죠. 즉 30세 나단계수가 가장 깊은 본질 안에 새로운 자아 존재가 육화하여 예수 전체를 관통해서 침투했대요. 이 표현이 맞아. 이 표현이 맞아. 30대 예수 때는요, 12세 때 조로아스터가 들어왔던 것하고는, 어떤 의미로 그냥 편하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의미로는 그런 수준이 아닌 관통하여 30대 때는 본질이 확 하고 들어와 버려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실제로. 여기는 영적으로 조금 미성숙했다면 이쪽은 뭐예요?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상태가 되는 거야. 30세 때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 할까요? 자기 얘기하겠지. 자기 얘기.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왜 자기 얘기라고 하는지. 본심, 본질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질이. 이 사건은 우주적이고 의미 깊은 방법으로 발생했습니다. 여기 지금 슈타이너가 여러분, 저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골고다 사건은요, 우주적이다 못해 전우주적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나단계 예수가 30대까지 성장해서 그때 자아 존재, 본질의 새로운 자아 존재가 관통했던 건 우주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주적. 왜 골고다비 사건을 향해서 지금 수많은 스토리 라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건 하나를 이루자고 지금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나단계 예수가 30대가 된 시점에서 조로아스터의 자아는 나단계 예수의 혼에 작용하여 그 능력을 최고로 고양시켜야 하는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라고 하죠. 18년 동안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가 도대체 나단계 예수에게 무엇들을 알려줬을까요? 어떤 습성들이 있었을까요? 조로아스터는 도대체 무엇을 공부했을까요? 죄육화되어서. 그죠? 그것은 것, 그것이에요. 그것은 것, 그것. 나는 나다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보살이 어떤 부처가 어떤 아우라 마즈다의 힘으로 어떤 니르마 나카의 보호 아래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들을 다 힘으로 봤을 때는 보살로 퉁쳐도 돼요. 여러분 이런 말 너무 어려우면. 그죠? 고차 존재라고 그냥 퉁쳐도 돼. 이런 말이 어려우면.
그것들의 보살핌에서 그것들의 가르침에서 그 각각의 습성에 따라서 업과 카르마에 따라서 공부가 발전되면서 30세 예수 뿅! 된 거죠. 30세 예수 뿅.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로아스터가 30세 예수까지 그것들을 계속 고양시켜 나갔다, 그거죠.